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1장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높은 성을 쌓아올린 도시의 문화도 사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예전 시골에서는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울타리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고요. 문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들락날락 거리면서 애들이 누구야 놀자라는 얘기를 해서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한 집이 또 한 집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되는 문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선교를 가면요, 필리핀 시골 마을에 가면 예전에 우리의 살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울타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이 넘나드는 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의 인테리어나 평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얼마나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일수록 몇 겹의 안전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안전이 중요하게 되었고, 또 이 안전이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단절되고 고립이 됩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증폭될 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은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 장애를 겪기도 하고 수많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지경까지 이끕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협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쳐서 숨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그것을 평안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월급, 승진에 연연하는 이유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리고 노후 준비에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는 이유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열심과 노력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붙여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 첫 번째 위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운 현실이 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은 내게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닥쳐올 상황은 수없이 다양한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여기가 우리의 가장 관건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요셉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총리가 된 요셉은 되고 싶어 해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간 요셉의 삶을 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통찰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이든지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형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이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주목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고 불안정합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붙드는 순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 여기저기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사는 그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평안의 근거는요,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그 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그 궁궐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유리할지라도, 아들의 배신으로 해서 마음이 아프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은 머물 집이 없고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과 같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는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굉장히 처량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이고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론입니다. 두려움 자체와 싸우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두려움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안전망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제거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최고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울타리신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며,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신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치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치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